요한복음은 우리들의 믿음을 위하여 기록해 주신 말씀입니다. 한 구절을 더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우리가 요한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주신 기록의 목적이 나타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부터 한 2주 다음 주까지 요한복음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은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기록된 이후에 한 30여 년 정도 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실 거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니까 그 많은 예수를 따르고 믿던 제자들 중에 사람들 중에 이제 이전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또 다른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믿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됨으로 인해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참된 믿음과 또 생명에 이르는 또 구원의 진리를 다시 한번 변증하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함께 요한복음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또 논증하고 또 다시 한번 굳건하게 세워지는 은혜를 함께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을 보면 먼저 요한복음을 보면 크게 믿음에 대해서 세 부류로 분류를 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나타난 믿음이 첫 번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아는 진실된 믿음, 참된 믿음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되는 믿음.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얻게 하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그래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진실된 믿음이고요. 두 번째 믿음은 거짓된 믿음입니다. 사람들이 표적을 믿었으나 결국에는 예수를 배반하게 되는 그런 정반대의 결과를 낳는 믿음입니다. 사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진 않죠. 그러나 지금은 믿었으나 나중에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는 거짓된 믿음이 요한복음에서 소개가 되고요. 세 번째는 애매한 믿음입니다. 애매한 믿음은 뭐냐면 지금은 믿고는 있으나 아직 내 현 환경 때문에 내가 당할 어려움 때문에 그래서 두려움으로 내 믿음을 숨기는 자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들이 나중에 공개적으로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자기 믿음을 점차적으로 고백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요한복음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한 진실된 믿음, 거짓된 믿음, 애매한 믿음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모든 믿음의 궁극적인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1장 12절도 한번 찾아볼까요? 1장 12절.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참된 믿음의 기준은 내 믿음이 12절, 1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진실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을 소유했다면 예수를 어떻게 믿냐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가 나의 구원자십니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뚜렷하게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참된 믿음의 전제를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돌아가 보죠. 2장 23절에 보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 지금 그 직전의 본문에서는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과 그 6월절에 많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려 있을 때 많은 표적과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의 문맥상은 그것이 믿음이 아니다 혹은 믿음이 아닐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앞선 1장 50절에도 보면 나다나엘을 부르실 때 예수께서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하니 나다나엘이 이렇게 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지금 믿음은 아세요? 이 예수님도 그 나다나엘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나다나엘 스스로가 내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믿는 믿음이 아직은 완전한 수준까지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아십니다.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네가 하늘이 열리고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2장 11절에도 보시면 2장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셨다라고 하는 이 표적을 보고 제자들이 믿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았기 때문에 혹은 표적 때문에 그리고 2장 23절 오늘 본문에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능력 때문에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이 믿음이 항상 참된 믿음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 누구나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6장에 보면 요한복음에도 오병이어 사건의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한 무리들이 그 다음 날 예수를 쫓아서 강 건너편까지 쫓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강 건너편까지 자기를 쫓아온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나를 찾음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을 다시 풀어보면 너희가 나를 믿는 이유는 떡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까지 자라는 겁니다. 처음엔 표적을 보고 믿었긴 했지만 그 믿음은 누구라도 다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대신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표적을 보고 그 표적과 떡 때문이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표적이 없어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주이심을 믿을 수 있는 믿음까지 자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이 찾으시니까요. 제가 찾아 읽어드리면 응답받지 못해도 나중에 소경이 등장하거든요. 맹인이 보지 못해도 그러니까 응답받지 못해도 우리에게 그런 모든 예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물론 표적과 능력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그러한 매개가 될 수 있지만 그냥 표적 때문에 믿는 믿음이 아니라 보지 않고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구주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믿음까지 자라는 것. 그것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참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작심삼일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올해도 벌써 10월달 지금 또 10월 이제 시작됐으면 벌써 10월달 끝난 겁니다. 올 초에 기도생활 이렇게 해야겠다, 뭐 이렇게 결심해야겠다. 이제 내년에 다시 그 계획을 다시 반복할 때가 됐습니다. 근데 결국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 열심히 해봐야지. 그리고 뭘 이렇게 해봐야지.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근데 결국은 성경은 우리의 믿음을 믿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 자신의 의지는 박약해서 우리의 믿음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한참 그럴듯해 보이지만 한없이 가벼운 류가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신앙생활에서 대단한 것은 나 혹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그런 작은 보잘것없는 믿음 찌푸러기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들이미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귀한 자녀 삼으시고 그러한 우리를 존귀하게 높여주신다는 하나님에게 그 대단함이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믿음 작은 언제든지 한없이 가볍게 사라질 것 같은 그러한 가벼운 믿음만을 보시고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믿음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믿기만 하면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막 열심히 그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믿음 혹은 뭐 기적 때문에 혹은 주님과의 의리 때문에 믿는 게 아닙니다. 간혹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내가 믿어줄게라고 이제 초신자 때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지만 우리는 그 기적이나 의리로 맺어지는 그 믿음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도 믿음을 이어갈 수 있는 근거는 그것이 있다면 그러한 나를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 삼고 내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나를 오늘도 돌봐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감사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오늘 믿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의 신앙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왔던 23절에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던 사람들은 아직 그 정도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몰려드는 많은 사람들을 기뻐하면서도 그러나 의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의탁했다라고 하는 말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좋다고 예수가 좋다고 나는 예수가 대단합니다. 제 이름이다라고 했던 사람들을 그냥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이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은 딱 한 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니 각각 그 심장과 폐부에서 우러나오는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행위가 어떠한 동기에서부터 비롯되는 데까지 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증거하냐면 그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 예수를 끝까지 믿으라라고 예수님을 변호하고 변증하는 게 요한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친히 그 모든 사람들을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그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니 또 예수를 믿으라라고 하는 말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25절에 보면 또 사람에 대하여 예수님은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설명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그런 설명 따위가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는 그 자체로 이미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하고 증언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이미 성령께서 증언하시면 그 증언이 효력이 있는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증거하고 증언하고 전도하는 것은 사실 불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왜 사람들의 칭찬과 지지와 평가가 필요 없습니까?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게 뭔지 뻔히 다 들여다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끔 신앙생활 하시거나 그냥 신앙과 상관없이 평상시 살아가시다가 가끔 뜨끔할 때 계시지 않습니까? 아이고 하나님께서 내 속을 뻔히 들여다보시는데 아이고 창피해라 이런 적 없으십니까? 양심상 찔려서 하나님이 나와 24시간 동안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자각만 해도 못 삽니다. 너무 창피하고 하나님 좀 잠깐 눈 좀 감아주시면 좋겠다라고 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만큼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 속에 있는 게 뭡니까? 그걸 다 아신다는 게 뭡니까? 사람의 안에서 나오는 것,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지 다 열거하신 게 무엇입니까?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하나도 좋은 거는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우리 마음이다라고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아침에 참 우리 안에 들여다보면 볼수록
참 예수께서 우리를 선하다고 하실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죄인들의 증언이나 칭찬과 지지가 사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번거로울 뿐입니다. 오히려 고추장스럽고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앞으로 계속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많아져요. 게다가 말씀까지 들어요. 표적도 보고 말씀까지도 듣고 따르는데 그럴싸 보이는데 6장 64절에 보시면 한번 볼까요? 6장 64절에 보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도 듣고 기적도 보았는데 예수님께서 그렇습니다. 6장 6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 아니 우리는 분명히 믿는다고 따라왔는데 예수님께서 봤을 때는 믿는 거 아니다라고 하시는 사건이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6장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중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제자들이 많았는데 그중에 자신들과 견해가 다르고 예수님께서 서운하게 하시면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한 예수를 떠난 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고민하게 만드는 지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보잘것없습니다. 오늘도 찬양했지만 내게 믿음 더욱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사실을 엄밀히 따지면 믿음을 주셔봤자 그 믿음도 감당하지 못하는 죄인들입니다. 오히려 믿음을 더하면 더할수록 우리의 믿음의 열심과 어떤 우리의 믿음에 감당할 수 없는 부족함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에 더럽은 칠을 하게 될 경우가 더 많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는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런 보잘것없는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맞아들이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과 인생이 대단해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는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게 뻔히 다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걸로는 너희는 결국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필연적 결과를 아시기 때문에 너희로는 도무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은 뻔히 너희 속에 뭐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너희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믿는 자마다라고 하는 건 뭐죠? 그 사실을 그냥 얹혀서 걸치기만 해도 영생을 주시고 멸망하지 않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은 내가 그러기로 결심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기로 그렇게 마음 먹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내 자녀니까. 내 자녀 됐다라는 사실만으로도 네가 크게 믿든 덜 믿든 상관없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 자식들만 봐도요. 지난번에 한국에 갔더니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용돈 주시잖아요. 어디 가면 오랜만에 손주 보면 그 용돈을 주시면 엄마가 얘기합니다. 엄마한테 맡기라고. 그러면요 애들의 눈빛이 약간 흐리멍텅해집니다. 이 돈을 과연 어머니한테 맡겨도 되는가 안 되는가. 이전에 경험해 봤을 때는 내가 맡긴 대로 돌아오지 않더라 액수가. 아니면 맡겼는데 뭐 어디 썼다고 하면서 합리적인 근거를 대는데 이제 아이들이 안 믿어요. 그러면서도 그냥 부모니까 맡기라고 하니까 맡겨요. 그때 맡기는 것은 그냥 믿어서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속는 셈 치고 맡기는 거거든요. 그러한 믿음 없는 자식들 보고 부모들이 이런 믿음 없는 자식 너는 더 이상 내 아들과 딸 아니야 라고 내치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런
믿음 없음도 내 자식이니까 그냥 어여삐 여겨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을까요? 하나님 이거 다 맡깁니다 라고 해놓고 맡기지 못하는 우리의 그 알량한 자존심, 믿음 없음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네가 그렇지 알면서도 그냥 보듬어주고 서운하지만 그래도 너는 내 아들과 딸이니까 그냥 같이 가자라고 끝까지 끌고 가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것은 우리의 자녀된 우리의 믿음이 지극정성해서 부모가 감동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부모가 그 자녀를 사랑한 때문에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게 기독교 신앙인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너무 우리의 믿음을 내세울 때가 있어요. 믿음 구원 맞습니다만 그 믿음의 방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하잘것없는 그 믿음만 보시고도 하나님의 자녀로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시냐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예수를 보내신 것은 정말 세상을, 너희를 심판하고 싶지가 않다, 오히려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애타는 부모의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든 살리고 싶은 마음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대신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그래서 큰 믿음, 작은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주 이 3장 16절에 대한 말씀은 결국 어디랑 연결된다고요? 3장 14절에 보시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더라. 불뱀의 광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해서 그 심판으로 불뱀에 물려 죽을 때에 모세로 하여금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내달면 그것을 쳐다보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근데 그 놋뱀을 쳐다보기만 해도 살 수 있는데 그래서 안 쳐다보고 죽는 사람도 어마어마했다는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쳐다본다라고 하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기 때문에 쳐다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살만한 구원의 행위로 연결되는 게 참된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구원받은 자의 당연한 반응과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우리 속을 뻔히 아시는데도 그럼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건 뭘까? 해야 될 수 있는 건 뭘까? 그냥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그 믿음 가지고 그냥 부끄럽지만 그 믿음 내밀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또 경험하고 감격할 수 있다면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이 아침에 애써야 되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아시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의 일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라고 딱 정해놓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다시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그 십자가의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거기에 다 모여 있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십자가의 죽으심을 바라볼 때 2장 22절에 보시면 그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은 뭔 말인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과 많은 설교를 은혜롭게 해도 지금 그들의 믿음은 아직 멀었습니다. 그러나 2장 22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께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그제야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죽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지 않고 우리가 믿을 수 있었다면 가장 좋았겠으나 안 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자신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고 나셔야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된다는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가신 거란 말입니다. 아니, 자원하여서 가신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서는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로 발생한 이 믿음이 십자가를 중간에 놓아버리고 다른 믿음으로 발달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에서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회복할 때,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체험할 때 우리의 믿음은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기적과 의리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 없이 믿는 거 고역입니다. 그 은혜 없이, 감사와 감동 없이 정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처럼 고달픈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등에 짊어질 때에 몸은, 육체는 고달프고 육신의 삶은 참 피폐해도 내 영혼에 울려 퍼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 풍성하여서 기분이 좋은 거예요. 몸은 피곤한데 기분이 좋아요. 왜 그럴까요? 그 육체의 힘겨움을 압도하고도 남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에 거기에 믿음이 표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첫 번째는요,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는 이를 위해서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심지어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1장 33절 보시겠습니까? 1장 33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이 처음엔 뭐라고 합니까? 31절 33절에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를 알지 못했어요. 그냥 친척 관계인 줄 알았지만 그가 메시아인지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고, 33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런데 그가 메시아인 것, 그리스도심을 어떻게 합니까? 33절에 보면 성령이 내려서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이 끈이 있다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아무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는 사실. 오늘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우리도 같이 못 박고 죽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만 엉뚱한 데서 성령을 우리가 구하는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 안에, 그 위에, 그 말씀 위에 성령이 우리에게도 머물게 되고 임하게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1장 34절에 보십시오. 내가 이를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냥 뭘 알게 되고 뭘 할지 알고 한 게 아닙니다. 철저히 성령의 지시함을 받고 기다렸다가 그대로 순종했고 그 이후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더 증언했던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거, 우리가 예수가 구주심을 증거하는 거 성령의 은혜 따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례 요한이 가장 주심했던 것은 무엇이면 내가 주인공 행세하지 않은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 척, 내가 엘리야인 척 안 했던 겁니다. 1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그 세례 요한이 대단하다고 하니까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누구냐라고 할 때 20절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럼 사람들이 묻습니다. 21절 네가 예수면 아니면 그래도 엘리야 정도는 되지 않느냐? 아닙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22절에 대체 너는 뭐 누구냐? 선지자냐라고 해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23절에 보면 광야에서 그냥 외치는 자의 소리, 그냥 메아리로 끝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 앞에 들이민 게 없습니다. 그냥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의 역할만 감당하다 사라졌을 뿐.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 구절만 더 찾아보고 마칠게요. 3장 29절이요. 3장 29절.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이 그러나 끝까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할 수 있었던 동력이 어디서 나오냐면 29절 3장 29절에 보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잖아요. 근데 그 신랑 옆에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더 크게 기뻐했다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결혼식 가면 들러리 있잖아요. 막 신랑 신부는 막 결혼식의 주인공인데 옆에 있는 들러리들이 더 신났어요. 더 기뻐하고 더 소리 지릅니다. 마치 세례 요한은 그 신랑 곁에 서서 그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처럼 크게 기뻐하면서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얘기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예수 곁에 서 있는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가 아니나 그냥 그 예수가 나의 친구 되어주시는 것으로 더 크게 기뻐하고 충만하여서 그를 증거하는 자들, 그게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사랑하니까, 그만큼 감사하고 그만큼 기쁘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구주 되시고 나의 친구 되어주시고 나의 생명 되어준다는 사실로 오늘 충분히 기뻐할 수 있다면 어쩌면 현재까지는 우리의 믿음이 그래도 참된 믿음일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하심을 기억하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믿음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